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10장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래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주께서 현현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던 무거운 몽해를 맨 채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허물과 죄는 사하여 주시고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시어 자유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 때에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길을 갈 때마다 성령께서 경책하시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빛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소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세워가시고 능력있게 하시어 교회에 부탁하신 생명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모두가 순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기도 소리만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분연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땅끝까지 나가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울 전도자들을 보내주시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억압받는 자들을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굶주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나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과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님이 나를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성전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 중에 주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이 본문에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말씀 속에 담긴 진리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7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반복된 설교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로부터 난 자임을 밝히시며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4절에서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깨닫지 못함, 죄, 죽음,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1절에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 나타나는데 하말티아로 나타나고, 즉 이 단수로 나타난 여기에서 하말티아 죄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4절의 죄는 복수로 나타납니다. 타이스 하말 타이스. 그것은 원죄와 믿지 않는 죄, 그들이 삶에서 행한 모든 죄를 다 포함한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죄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죄가 그대로 있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인데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속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반복된 설교에도 진리의 주변을 맴돌며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의 주변만 맴돌다가 죄 속에 죽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결국 예수를 죽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모태 신자가 있다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느냐는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하던 대로 행합니다. 믿지 않으니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열매 사치입니다. 그들에게서 열매를 찾는 것은 사치입니다. 믿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의 열매가 맺히느냐는 말입니다. 단지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힘이 적습니다. 교회 안에도 좋을 때만 환호하는 팬들로 넘쳐납니다. 예수가 죽을 때는 예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양탄자를 깔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맞이합니다. 좋을 때는 그래요.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의 팬으로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매정하게 돌아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패턴은 이 성경시대의 이 바리새인들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서기관들이 만들어서 제정을 하는 철저하게 지켜서 바리새라는 의미는 그 지키지 않는 자들 정죄.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하고 우리 사이에는 구별됨이 있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 담긴 분명한 사실은 죄 속에서 사는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후에는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내 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낳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23절에 낳다.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죽는다 간다라는 어휘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낳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내게 확실해? 틀림없어. 특별히 무슨 거래를 할 때 틀림없어. 확실해. 그러면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에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씩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출발지가 있으면 종착역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나면 언젠가 죽음이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과객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사람이 즉시 하던 것 다 스탑하고 가야만 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 원리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미룰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체 없이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오늘도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도상성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가는 천막처럼 닳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멈추지 않고 찰칵찰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또 중요한 어휘들이 나옵니다. 2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설교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29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셨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6장 38절 39절 이미 배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만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순종 혹은 순복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아주 결정적인 단어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사가 일갈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산 믿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보이기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순종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더 낫고 자신들의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잠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방법 밖에는 없는가? 다른 방도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잠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잠시 드리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고, 십자가가 순종의 백미입니다.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고 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순종이 지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영적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신앙의 전부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자기 생각에는 좀 좋은 짐승들을 골라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라놨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 양의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이고 저 소의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골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일날을 했던 것이 이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그 제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덕목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수천 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경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설교를 듣고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신앙의 덕목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신앙의 전부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감정 따라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인가요? 30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그 설교가 이 부분에서 또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심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독자들을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적개심을 드러내는 분위기 속에서 믿는 자들이 생기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믿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되면요 공동 모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단절됩니다. 모든 공동체에 나갈 수 없어서 공동체와 단절되어지고 사람들과 단절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군중심리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아주 집요하게 예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까지는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과 함께 그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망할 것 같은데 흥합니다.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영원히 이길 것 같았고 회방에 성공할 것 같았지만 아니 일부분 성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그 앞에서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저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저 예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그나마 12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인들 몇 명, 12제자 그 무리들조차도 다 사라져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이 쓰여질 만큼 신약 성경이 쓰여질 만큼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긴 줄 알고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앞에 패하였습니다. 사흘 후에 저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벌떡 일어나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생명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방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고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천능하신 얼마이디 그 능력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 다 모이고 세상의 강력한 힘이 다 합쳐진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단절하고 그들의 압력과 위협을 이겨내고 더욱이 사람 속에 있을 때
그 군중심리라는 살기 등등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어지고 홀로 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되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습니까?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와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어렵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참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가장 힘든 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사람이 함께 살도록 태어났는데, 그래서 사람이는 이래야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이래요. 누군가 같이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혼자 있을 때 참 고독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 속에 처할 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혼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홀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달려갈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보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삶에서 외로움, 고독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단이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지금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얘기는 스킵해도 돼요.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런 걸 꼭 기록해 놓는단 말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마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고독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홀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혼자지만 그 무리 가운데서 결단하고 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가는 고독한 길이긴 하지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걸을 만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을 성령께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결별하면 잠시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영적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이 구름에서 빠져나가면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고독할 것 같아.
내가 그냥 여기 묻어가지 뭐.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길은 누릴 것 다 누리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길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로 북적거린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친구들이 많아.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북적거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좁고 길이 좁고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로 가는 자가 적으니라. 공자의 제자가 그랬다 그러죠. 선생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친구가 몇 명쯤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공자의 대답, 공자왈,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 한 명이면 족하다. 그래서 함석헌 씨는 그랬어요. 천리길 떠날 때 내 처자식을 맡기고 갈 그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천리길 떠날 때 처자식을 마음 놓고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 좁은 길을 가는데 믿음의 친구 하나면은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거린다고 다 믿음의 친구인가요? 그들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독하게 홀로 걸어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결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할 자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나와 예수가 걸었던 길을 기쁨으로 홀로 걷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단절감, 외로움, 극도의 외로움, 군중 심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믿는 사람들이 생겨졌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외롭지만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곁에서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외롭지, 고독하지, 하지만 내가 내 곁에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앞으로도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혼자가 돼도 고독해도 이 길을 흔연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롭더라도
고독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이제부터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13장을 부르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수없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힘듦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봉헌송 부르시며 드리신 물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주신 물질 성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열한 삶 속에서 얻은 물질 가운데 11조를 드린 이들에게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셔서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 감사거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주일 연보를 드린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과 소송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고 오순절과 겹쳐지는 절기인데, 초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있어졌던 변화의 그 첫사랑과 열매를 기억하는 것이 맥추절의 맥추절 감사절에 담긴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두 번째 맥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작년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맥추절을 안 지켰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지금 광고가 나가는 거지만, 평신도 중에 한 사람만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안 지켰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기가 막혔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홈레스 피플처럼 가난하셔서 뭘 가져오라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신앙을 찾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를 안 지켜서 그런지 이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없어서 그냥 감사 헌금, 오늘 봉투 2개씩 나눠드렸죠. 그것이 맥주 감사절 헌금 준비하시라는 그런 봉투였습니다. 3번, 4번, 5번, 6번은 다 같은 내용들인데, 새벽 기도는 7월 1일인 목요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학교 수요성서대학 우리 감리사님과 미국교회 데이빗 목사님과 협의 후에 날짜를 정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이제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이게 완전히 팬데믹이 오버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러워서 전면적인 오픈은 감사님하고 데이빗 목사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미국 교회가 모든 걸 전면적으로 오픈할 때 우리 교회도 같이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사님 만나 뵙고 데이빗 목사님 만나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전면적인 오픈을 하는 것. 노 마스크, 거리 제한도 해제하고, 예배 인원 제한 지금 50명밖에는 안 되는데 50명 제한도 해제가 되어져. 그리고 음식과 함께 펠로십도 할 수 있는 이 전면 오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고 결정이 되면은 또 광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준희, 박태숙, 박선희, 우리 권사님, 지사님 아들 저 오른쪽에 있군요. 네, 엄마 닮았는지 이남매. 이정호의 두 분인데 이분들은 여행 중에 방문을 하셨군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에게는 오른쪽, 제게는 왼쪽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50장 부르시고 53장 폐회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다른 곳에 살지만 박태수 권사님, 박선희 집사님 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귀한 자식인 줄로 믿으니 주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부모의 신앙을 본보다, 아니 부모의 신앙을 앞서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의 일생 중에 함께 하시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행 중에 이정호 성도님 가족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방문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 올곧게 걸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즐겁고 유익한 여행,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끝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어린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